오늘은 집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복음만 전하러 다닙니다. 중간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오늘처럼 1시간 정도 테니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좀 걸었는데 이제 체력이 더 필요한지라 하나님께서 또 유산소 운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쭉 돌아보면 현장의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지가 보입니다. 네. 현장의 사람들이 가면 다들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하냐면 여유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유가 없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하냐면요. 자기 문제도 잘 안 되는데 계속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남 이야기하고 옆집은 어떻고 앞집은 어떻고 윗집은 어떻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요 속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계속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가정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질병도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당장에 지금 이제 선거철 다가왔다고 서로 막 씹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임 당하는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자, 요렇게 쭉 가고 있는데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속고 속이는 먹이사슬,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서열과 계층들이 있습니다. 계급. 안 그렇습니까? 니는 롤렉스, 나는 카시오. 그죠? 나는 까발로, 니는 나이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오늘도 딱 보니까 무슨 라켓 좋은 거 있는데 그거 꽂혀가지고 저는 맨발로 치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중요한 거는 갑옷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테니스장 가가지고 뭐 했냐면 계속 자세만 잡은 거죠. 난리 나서 싸우고 테니스로 싸우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치는 사람들 고수들이에요. 뭐지? 예.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면 다 어떻게 있습니까? 힘 다 빠져있지. 그러면서 말은 못하고 계속 문제에 다 잡혀있지.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뭐하고 있죠? 사단이 심어놓은 전략에 다 빠져있습니다. 자, 요렇게 매일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귀 것으로 뭡니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어지고 체질되어지고. 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진짜 복음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달라집니다. 의미도 달라지고 뭐죠? 모든 눈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문제와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 여기에 집중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아멘하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여기 또 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뭐죠? 상처들이 있다.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안 되는 집착. 나도 모르게 안 되는 악습. 다들 뭐합니까? 복음에만 빗나가는 집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매일 각인해 보세요.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이번 주 저는 잡은 메시지가 뭐냐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사람. 네. 한 주간 동안 진짜 문제 안 끝내는 사람 만났습니다. 제가 말 못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방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뭐죠? 말씀을 주고 이대로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걸 하겠다는데 여기 집중하면 여기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요 속에 계속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끝낸 걸 다 보게 되잖아요. 그때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네?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 저는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믿어지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진짜 진실하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이현주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검시조사관, 쉽게 말하면 시체를 검사하는 거죠. 타살인지 자살인지, 그죠? 사고사인지.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보는 시신이 한 360명이랍니다. 휴일하고 뭐 다 빼고 하면 하루에 죽은 시체를 2명에서 3명을 본다네요. 여러분들이 혹시 죽은 시체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죽은 시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검시관 하기 전에 간호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가는 중환자와 암환자와 식물인간들 그런 중병자들을 간호사로 일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본 게 뭐냐면 천국을 봤답니다. 돌아가시는 분 중에 사후세계를 보고 오신 분들이 꽤 많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후세계의 천국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냥 짧은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루에 시체 2-3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간호사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통해서 천국도 봤거든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 4-5세기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고 나서 심장센터에서 일을 했답니다. 심장센터. 그때 큰 사건이 터졌어요. 큰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질환인 아기들 있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이 심장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아기들은 링겔도 제대로 못 만납니다. 죽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최악의 상황에 이제 링겔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때문에 링겔도 제대로 못 나니까. 근데 본인이 모르고 밸브로 다 열어놓고 집에 가본 겁니다. 1리터나 되는. 근데 6개월짜리 애가 콸콸콸콸콸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애는 100% 죽은 거예요. 집에 가서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의료진 30명이 그 애 앞에 다 있는데 니 밸브 열어놓고 왔나 이러는 거예요. 야, 의료사고로 뭡니까? 이제 살인이 되는 거죠. 물론 고의성은 없겠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옆에 있던 이모가 신앙이 굉장히 좋대요. 큰 아기가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가 있을 거다.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이모하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간호사한 거는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간호대학에 가고 하나님이 기독교 동아리에 줘서 세계 선교 간호사로 수많은 사람 살리라고 저를 간호사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의 실수로 아기가 죽고 있는데 이게 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안 죽어붙어요. 그 30명의 의료진들이 완전 초긴장과 응급사태였는데 그때 뭐하냐면 애가 살아난 걸 안 죽은 걸 보고 부랴부랴 이제 병원으로 달려오니까 센터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얘 살렸다. 센터장이 직접 그 30명의 의료진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기적이다. 그래 그 애한테 같으면 애가 쌩긋쌩긋 웃고 있더라고요. 뭘 체험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요 속에 있으면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복음에 집중해서 간통하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서 아기를 출산하고 이제 뭐냐면 병원에 올 수 없는 위독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간호사들 이제 뭐냐면 환자들을 이제 가정 방문해서 이제 돌봄을 하는 간호사를 했는데 갑자기 의료 파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술실로 들어오랍니다.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 본인께서 출산을 해가지고 수술방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몸이 차가우면 안 된대. 출산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불평불만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진들이 파업했는데 수술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간암, 췌장암, 수많은 뭡니까? 죽음의 질병의 환자들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 사건 그리고 그 앞에 뭐냐면 간호사 오랫동안 중환자와 그리고 뭐냐면 수술방에 들어가게 해서 최고의 금시간이 된 거예요.
본인이 금시간이 딱 되고 나서 이 시체는 죽었는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쓰는 거다. 아니면 사고로 절단이 된 거다. 이런 걸 다 구분한대요. 그 수술실이 없었으면 이거 구분하기 힘들었답니다. 시체가 말을 한대요. 조사를 하면 어떻게 죽었는지, 자연산지, 질병산지, 사고산지, 살해당한 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엄청 많으면 골 때리는 일을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 여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수많은 신자들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의 틀에 다 갇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쭉 넓혀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의 방향에 펼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퍼즐이 맞춰집니다. 뭘 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를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위기가 왔답니다. 본인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2기하고 또 1기는 유방암 완전 다르다니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 혹시 2기만 아니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남편 보고만. 그리고 절대로 믿지 않는 어머니가 림프암 3기. 그거는 거의 죽는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75세 때 림프암 판정을 받고 진료까지 거부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엄마 날 수 있대. 진심 어리게 내가 기도할게 했는데 그럼 진료 받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하겠냐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내가 수술할게. 림프종 3기로 엄마가 죽는 줄 알았는데 뭐죠? 엄마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지금은 눈 떠 있는 시간은 기도밖에 안 한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보거든요. 죽었어도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이현주라는 집사가 뭐가 들어갔냐면 천국이 확인되었죠. 사건과 위기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또 남들 씹어야 되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힘들다 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무기력하게 집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고 귀신도 압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에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까? 과거는 오늘 뭐합니까? 최고의 날을 만들고 미래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시키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응답이 없던데 응답이 없죠. 왜냐하면 그 응답대 보면 하나님 떠나쁠 건데 내 마음대로 살 거고 갈급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누가 뭐합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딱 잡아버리니까 이 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자가 영원히 정신병자로 살다가 죽거나 자살해야 되거든요. 언약을 잡아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자를 치유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헨리 셀리번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죠. 그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완성되는 축복임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게 문제로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 빠지고 뭡니까? 응답 안 온다고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거죠. 소리 엄청나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뭐죠? 문제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계속 우상 숭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을 보더라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냐? 아무도 사단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요렇게 보이게 될 건데 마귀는 요렇게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시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힘, 능력이 아니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다 끌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이 팔았어요. 당연한 거죠. 형들은 창세기 3장이니까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 그래야지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리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가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서 절대적인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4월 20 며칠 날 말인가 뭐 다시 저희들 저기 서시철 캠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속 캠프. 그런데 뭐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네. 목사님들이 저를 조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들이 우리는 김호연 목사 이렇게 이야기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김호연 목사.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그 현장에서 요걸 요렇게 보도록 조금 도와드렸거든요. 지렁이도 밟으면 맞이에 꿈틀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꿈틀거리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꿈틀이. 그걸로 아이들 젤리가 나왔다니까요. 뭐죠? 하나님 주신 반드시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경제하고 연결되고 이게 전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 이 전문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합니까? 기능 서밋, 영적 서밋, 문화 서밋. 요렇게 그대로 응답될 겁니다. 제가 왜 기타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 운동만 펼치면 되는데 이 지역에 계속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흐름을 바꾸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제가 테니스 치러 간 줄 압니까? 지금 테니스 붐이잖아요. 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강진만 집사하고 정은혜 권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테니스 코트 응답받아라. 거기에 커피 딱 세팅할 준비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샤워 시설 준비하고 가족들이 와서 바베큐 할 수 있도록만 준비 한번 해봐라. 여유 되면 그게 풀장 하나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안 몰리겠습니까? 가격은 그냥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가격으로 해라. 안 몰리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만 딱 해놓으면 하나님 어느 날 문을 열어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께서 조금만 마냐면 그러면 우리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쓰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집중하시라 이 말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완벽한 축복, 부활.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반드시 한 주간 성취합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지금 삶이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 쓰는 것밖에 집중 안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메시지로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열으시면 전달하고요. 예배 때 전달하고요. 제가 돈 걱정할 틈이 있습니까? 저 사람 왜 내 섭섭해야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저는 점점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말씀 인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세상만 해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복음에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에만.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든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쳐달라고. 그 집중을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위기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집중케 하사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